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절망 중에도 싹은 납니다. 절망 중에도 싹은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께 함께 먼저 이 성공의 신부였던, 그리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받고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강원도 태백에 있었던 예수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영성 공동체를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은 1957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2002년에 소천할 때까지 약 45년간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의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 정의 실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소위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룬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오래된 책입니다만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의 한 챕터 부분 중에 하나가 사탄의 지령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단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지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죠. 거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요, 박해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박해인데, 교회와 신자를 세상 권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신앙이 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실패. 사단의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입니다. 사단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광신적이다,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열성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않다, 그런 딱지를 붙여서 더 이상 깊은 신앙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국교회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자,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세 번째 전략 작전은 뭐냐면 타락화입니다.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과 행정 중심, 개교의 중심, 대형교회 중심, 성공 중심, 또 가장 기도하는 많이 하는 신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회자, 가장 큰 단체가 되고 싶어하는 선교단체 등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뭘로? 물량과 최고, 이 물량과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성공 중심으로 관심을 이끌어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타락화 전략입니다. 이런 작전이 역시 한국교회에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열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사단의 네 번째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나? 사단이 설마 있겠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사단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으로 이 캐릭터화 시킨다랄까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 것이지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런 전략 또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 오늘 이제 이사야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언 메시지죠. 예수님 사역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BC 8세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지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을 처음 듣는 독자도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도 의미가 있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메시아 예언 메시지, 예수님 사역의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700년 후에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여기에 싹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싹이 난다. 예? 또 잿더미 가운데 있어도 싹은 난다. 이겁니다. 절망 중에도 싹은 난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악화돼서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위기가 있고 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지요. 절망. 잿더미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잿더미 가운데서도 싹이 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옵니다. 끝났다, 망했다, 무너졌다, 깨졌다, 다 불탔다, 응답이 없다, 나는 버려졌다. 이런 용어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으로 망했다고 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실은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요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조수아 펀드로 돈을 번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수아 펀드로 돈을 번 사람. 그런데 우리에겐 이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 총리의 보좌관이었는데, 네타냐후의 그 총리의 보좌관이었는데, 유태인 계통의 신문인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책 6권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그런 작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2007년에 쓴 혁명의 내부란 책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9.11 테러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한 달 동안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 중에 경건한 이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붕괴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좋다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요. 석 달 후에 2001년 12월 아랍계통 방송국 중에 알자지아라는 방송에서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 이 사우카 알 카타하마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9.11 이후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모슬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슬렘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매시간 667명, 매일 16,000명, 매년 6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라는 기사를 썼던 것이죠. 우리 생각은 모슬렘이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모슬렘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모슬렘이 오히려 9.11 이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에 오히려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졌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망했다고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의 느낌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당하고 공격당해서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싱싱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의 중에서 내 느낌으로 믿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도요 자기의입니다. 느낌이 잘못된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닥불을 붙일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불을 붙일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자주 꺼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때 바람은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나래가 바람이 없으면 잘 붙을 텐데 자꾸 바람이 와서 그 약한 불을 꺼버려요. 이 화가 나잖아요. 나쁜 불이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본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산에서 활활 이 어떤 잡초다라든지 밭에서 뭘 태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바람이 불어주면 더 잘 타겠죠. 물론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잘 탑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히 판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왼쪽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갔던 것이 오히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 삶에 메마르고 잿더미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싹이 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싹이 난다는 거죠. 잿더미 가운데서도 싹이 난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왼쪽에 써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아들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래야 훌륭한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내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에게 고난은 훈련입니다.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형통은 좋은 것 같지만 나쁜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 같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살을 찌게 합니까?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랍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절망이 아닙니다. 잿더미에서 싹이 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우리 인생에는 싹이 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끝장이라는 마음을 가진 분 있습니까? 잿더미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싹이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기에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싹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는 생명이 꽃피고 있습니다. 이새에서 싹이 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싹이 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